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구원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큰 죄임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죠. 죄를 깨닫기 전에는 분별이 안 돼서 사무엘을 멀리하고 왕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왕이 부럽고 잘 갖추어진 제도와 환경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죄가 깨달아지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부모님이 믿는다면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밤낮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아들 며느리가 유럽으로 지금 여행을 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은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전원자 매주 구원 대상자들이 정확히 90명인데 90명에게 매주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따르던 것은 아무 유익도 힘도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한 백성에게 가장 좋은 적용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칼갈이 전도하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과거 교회 다니셨나 보군요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근데 목회자하고 싸워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서 꼭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온다는 정답은 듣지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그분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제가 알아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망대로 세상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헛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도 뭐 싸우면 안 되겠죠. 누구와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도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푸틴이 욕심 부리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참 안타깝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이 있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도 우상 중에 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믿어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큰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3번 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이웃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자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22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24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진실이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는 말씀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일상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이웃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구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나 자신도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족과 이웃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고자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분 계시죠?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 물론 바쁘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만 몸이 피곤해서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 대려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할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단일 기도의 이제 마지막 20일 마지막은 아니죠. 내일은 이제 간증의 날이고 오늘 20일째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힘들어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곳이 구원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 저도 더욱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